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한번 금요성령 집회 때 두 다리가 절단된 의족을 하신 분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할 그런 상황에 되고 그리고 의족을 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그런데 왜 온전히 지켜주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원망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그래도 그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신 건 참 고맙지만 이렇게 의족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감사가 나와야 감사지 마음에는 계속 원망이 일어나고 그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심정이 그렇게 마음에 그냥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다리 다 의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간절히 성령께 구했어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그 다리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몸이 온전한 몸으로 그때 다 회복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다시 다리가 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못 하실 리는 없겠죠.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시면. 그러나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역사에 정말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솔로몬 그 성전에 앉아있던 그 사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일도 있었고 또 김익두 목사님 집회 때 그런 기적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실제로 영적인 진리를, 진실을 알고 나면 꼭 그런 기적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히 역사 안 하시나요? 왜 속히 응답 안 하시나요? 이런 마음의 조급함, 그런 낙심 다 의미가 없어져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사도 바울이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고쳐달라고 안 했습니다. 완전한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그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눈이 뜨이고 나면, 영적인 눈이 온전히 뜨이고 나면, 그러면 내 마음의 조급함, 낙심, 어떤 좌절, 원망 다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가 진짜 눈이 뜨여야 할 게 뭔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바라보시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소원도 달라지고 마음의 갈망도 달라지고 내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감사의 제목도 다 바뀝니다. 아직도 영적인 눈이 진짜 뜨이지 않으니까 엉뚱한 걸 붙잡고 안달하고 조급해하고 좌절하고들 사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요즘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제가 인용하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욕이 막 나온대요, 입에서. 즉시 회개하지만 두렵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잠을 이루지 못해 목사님께 묻습니다. 짤막한 메일이 왔어요. 참 곤혹스럽겠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나 진짜 버림받은 영혼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와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자기 입에서부터 욕이 나온다면.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욕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그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내가 완전히 버림받은 영혼 아닙니까? 그렇게 저에게 상담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중에 이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다 자기가 욕하고 난 다음에 바로 회개합니까? 그리고 어느 목사님에게든지 메일을 보내서 상담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욕을 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영적인 어떤 시험만 아니고,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성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근심할지언정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메일을 간단하게라도 보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지만 즉시 회개할 마음이 들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메일을 보내는 것은 당신 안에 또 동일하게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회개만 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명하니, 나에게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담대하게 외치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그게 비록 근심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헤쳐나갈 힘을 얻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으로만 그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생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회개만 하고 그렇게 끝낼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가?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는 예수님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계획 다 없어지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여러분이 안 갈 수가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결심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는 주님 가는 대로 나도 가고, 주님 하는 일 나도 하고, 주님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결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완전한 순종을 결심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 정말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완전한 순종으로 이제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강력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누리는 축복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애매한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잠수함이 더 견고할까요? 물고기가 더 견고할까요? 얼핏 보면 잠수함이 훨씬 견고하죠. 그런데 잠수함은 바다 그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 이하로 내려가면 잠수함이 터져버려요.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근데 깊은 심해에도요, 그 연약해 보이는 물고기가 살아요. 잠수함도 못 들어가는 그 깊은 심해에 아주 연약해 보이는 물고기가요, 그 수압을 다 견디며 산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려움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너무 고난이 심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참 약해 보이지만 그 심해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대단히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오늘도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고 보혈의 권세에 의지하여 우리가 마귀의 권세가 꺾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그만큼 영적인 시달림이 많아요. 어떻게 이기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그 길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게 들리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당신 어떻게 견딥니까 싶어도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든지 견뎌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겨나갔어요. 이제는 끝인 것 같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열쇠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 열쇠라니까요. 제가 한번 어느 집회에 가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거지만 도무지 잘 상상이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도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요. 근데 설교를 끝내고 나면 다시 내가 진짜 잘 설교한 건가?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또 확 들어와요. 숙소에 들어와서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너무 교인들에게 너무 무리한 말씀을 전한 거 아닌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깼어요. 1시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집회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더 자야 되는데 정신이 맑아졌어요.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나? 정말 그럴 수 있나? 근데 그때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게 무슨 원수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원수가 있으면 어떤 심정일까 하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저에게 원수가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또 얼마나 두려운지, 원수가 있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원수가 있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해야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설교는 잘못 설교를 한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서 나가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회개를 해야 될 어제 설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뭘 모르고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만날 때,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때마다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제만 가능하냐? 예수님 안에 완전히 나 자신을 맡겨버릴 때. 마음속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이젠 더 이상 그 자체가 고민이 안 돼요. 왜? 완전한 순종을 결단했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이미 결론 내렸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잤다가는 그거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원수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나? 진짜 예수님께 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길 때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제는 내게는 순종밖에 없어요. 일을 만날 때 그때마다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순종밖에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요.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너무 감격이 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해집니다. 성령의 불체험을 했을 때 그때는 세상이 완전히 다 달라진 것처럼 보여도 역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다 시들해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십자가는 완전히 이제는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난 안 죽었나 봐. 그런 참 기가 막힌 마음의 시험이 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성령의 체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뭐가 아직까지 미진한 거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직까지 안 되면 그러면 결국은 다시 흔들려 버리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제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어도 여전히 성질 하나 안 바뀌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내용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도 믿고 영생 천국도 믿고 그런데도 성질은 그 성질을 왜 이렇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밖에 못 살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성경을 많이 알아도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어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어도 다 소용없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다 메말라져 버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가 그냥 주님 안에 거해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 가족들, 교우인들, 직장 동료들, 이웃집 사람들 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을 만난 것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잠깐 대화를 한 것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확 시원해져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경 보고 싶어지고 모든 죄 다 청산하고 싶고 나도 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분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분하고 만나면 그냥 내가 영적인 엄청난 힘을 얻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 자녀들이 그냥 다 영적인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속계 식구들이 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면요, 다
예수동의 일기도 잘 써요. 쓰고 싶어지니까. 나도 좀 일기 써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싶으신 분. 오늘도 성령 집회 때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 성령 집회는 우리 주님의 극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각본을 쓰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그 문제로 정말 한참을 기도했어요. 저는 성령 집회 때마다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꼭 그런 일에 대한 간증을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생생히 볼 수 있을까요? 순종함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의 순종.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붙들려 가고 매를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유는 뭐죠?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같이 놓고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정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 고난만 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께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결단을 꼭 해보세요.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저는 무슨 상황이든지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미 주님께 나를 드렸으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저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분명히 결단해 보세요. 그 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으신데도 여러분은 계속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캐나다 몬트리올에 집회를 갔을 때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거의 자정이 될 때까지 안수 기도가 이어졌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따로 계신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제 옆에서 기도를 도우시고 그러니까 교인들 기도 받으시러 오는 분들 이렇게 순서를 정해드리고 그 교인들을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고 그 일을 어느 집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정말 그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느 전도사님 못지않게 잘 하셔서 그날 저녁 안수기도회가 그래도 잘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 기도를 받으시고 가시고 이제 그 집사님만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엄청 힘들었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전부 다 그 집사님이 다 옆에서 섬기고 안수기도를 다 도왔으니 기도해 드려야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예배당 가운데서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너무 강하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고 사정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의심하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확 드니까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지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의심하느냐 하십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잘 교회도 섬기고 그러시지만 마음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 집사님의 사정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 집사님, 펑펑 우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과 사이에 막힌 게 풀어지도록.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사이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어느 선이 있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못해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언가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도 하기는 해요. 어느 선까지는. 근데 완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너무 지나친 것을 말씀하시면 도망갈 생각. 네. 하여튼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는 못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소천하시고 저희 양 아버님이 미국에 지금 생존해 계신데, 그 양 아버님은 저희에는 큰아버지이십니다. 호적상으로는 저희 부친이시지만 형제분이세요. 큰 아버님에게 자손이 없어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호적 입적을 그냥 큰아버지에게로 했습니다. 옛날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겠죠. 제가 아버님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 형제분이, 남자분이 4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고모님이 되시죠. 2분이 계셨는데, 2 형제 또 한 따님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아버님이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강제 동원이 되셔서 저희 아버님은 국군이고 큰아버님은 인민군으로 6.25 전쟁 때 기가 막힌 정말 참 그런 처지가 됐었죠. 근데 큰아버님이 포로로 잡혀와서 거제도 수용소에서 계시다가 이제 국군 포로 때, 포로 석방 때 그때 풀려나셨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꽤 사업을 잘 하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큰아버님 댁에 가서 이렇게 지낸 때 보면은 꽤 잘 사셨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크게 낙심을 하셨던 거예요. 위로 형 2분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누이도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아, 나도 죽는구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던 거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리고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시면서 그냥 매일 극장에 나가시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중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나오시라. 그 당신이 폐결핵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나오셨대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다 손을 얹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니, 여러분 중에 죄가 있어서 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확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죠.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내가 지금 폐결력으로 있는 것은 이것은 죄로 인하여 온 거구나. 그러면서 막 통해 자복이 일어난 거예요. 결혼하시기 전까지 그때 아버님의 지나는 삶 속에 그렇게 지었던 어떤 죄가 있으셨대요. 정확히 그게 어떤 건지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어머니에게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었어. 어머님도 참 기가 막히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찾아가서 또 그 지난날에 지은 죄지만 목사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그리고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기도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장로로 섬기시다가 기도원을 하셨어요. 문경에 점천에 거기에 과수원 겸 기도원 원장을 하시고 섬기다가 미국에 가셔서도 기도원을 하시고 70세에 목사가 되셨어요. 성결교회 목사가 되셨습니다. 저희 부친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예수를 다 믿는 것 같아도 진짜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까닭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언제까지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는 예수님이 연출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의 극장이에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제 내일 아침에는 예수님의 극장인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주님이 마음 주시는 거, 주님이 무슨 역사를 행하신 거 처음에는 긴가민가 싶기도 해요. 이게 주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다 그렇게 안 살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희미한 것 같고 이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 그런 단계를 지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일 것 같아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야.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기록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명해지고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렇구나. 내 삶 속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돼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만 쓰려고 하지 말고 나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더 선명해지게 돼요. 어느 교우가 그 예수 동행일기를 나누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그가 마음에 딱 깨달아지더래요. 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왜 삶이 안 바뀝니까? 제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우리 집에 와서 사는데, 목사가 와서 사는데도 그 정도라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대요. 유기성 목사가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랬더니 몇 가지 생각이 나더래요. 우선 청소를 깨끗하게 할 것 같다.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할 것 같다. 두 번째,
일단 목소리가 낮추어질 것 같다. 소리를 안 지를 것 같다. 세 번째, 대충 하던 식사 기도를 좀 오래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 식구들에게 이제는 조금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인격적인 대우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리게 될 것 같고, 일단 텔레비는 치우게 될 것 같고, 볼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나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고, 목사님 주무실 방 이불은 갈아 자꾸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와, 진짜 생활이 완전히 바뀌겠네.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서 살아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겠네.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생활이 안 바뀐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안 믿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걸 철저하게 살기 위해서 일기를 쓰게 하고 그걸 나눈 방에 내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건 여러분이 결단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어느 분은 그 말씀을 진짜 붙잡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여전히 반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의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사는 거 아니고 주님의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니고 주님께 항상 묻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부동산 집을 지어서 분양하시는 교우가 요즘 같으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때지만 한동안 분양이 안 돼서 이런 연립주택 같은데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거 참 집은 지었는데 분양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이거 분양 되게 해주세요. 빨리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조르게 기도하다가 말씀이 마음에 오는데 넌 성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의롭게 사는 것을 위해서 구하라. 내가 그동안 너무 돈하고만 살았구나. 내 문제가 이게 집 짓고 잘 파는 것만 아닌데 내 기도는 다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 분양 안 되는 집 한국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1년 동안 안식년을 오시거나 그러시면 그분들 지낼 수 있는 집으로 내놓으면 되잖아. 그 생각이 막 번뜩 들더래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을 이렇게 내놓는 일을 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2다리 다 절단된 사고를 당한 의족을 하신 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번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안정규 선교사님, 케냐의 그 선교사님은 맹인이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실 때만 해도 그분은 아프리카를 뒤집으러 갔어요. 근데 가서 내가 뒤집혔다. 아프리카를 뒤집으러 갔다가 자기가 뒤집혔대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나를 써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쓰나요? 완전한 순종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주인이 종에게 모든 집의 열쇠를 맡길 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순종하는 종이면 열쇠 맡기죠. 그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쓸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그 안정규 선교사님의 케냐에서의 사역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마다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교인들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듣고 자기가 맹인인 것만 보고 너무 불쌍해한다. 그래서 제발 나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고. 나 행복해요. 교인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아니, 눈이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불쌍하냐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 있냐 안 뜨 있냐가 중요하지. 육신의 눈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돈, 우리 몸의 세포를 위해서는 도움이 좀 될까? 진짜 중요한 진정한 영생을 얻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에는 전혀 돈은 도움이 안 되더라. 방해만 될 뿐이더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시라고. 참 그 선교사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가슴이 콱콱 이렇게 성령께서 치시는 감동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자가 가지는 영적인 힘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고 백신 문제 때문도 그렇고 선거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많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 말은 이제는 순종만 하며 살겠다는. 주님,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만나도 저는 그냥 순종할 겁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에게 깨닫게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순종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충만한 삶이에요.